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이 이끌고 간 모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글의 번역대로라면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읽으면 마치 모세가 믿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서 모세가 믿음을 발휘하여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는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By faith. 믿음이 모세 안에 들어와서 일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믿음에 의해서 모세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은 믿음이 모세 안으로 들어와서 모세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모세의 삶을 이끌어갔다. 이런 의미예요. 자, 세상적인 잣대,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세를 보자면 젊은 시절의 모세는 혈기왕성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약자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왜 그가 이집트 군사들에게 학대를 당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구해준 것일까요? 자, 그는 자신과 같은 민족인 히브리인들에게 호감을 얻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되었으니 아주 큰 집단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집단이었단 말입니다. 젊은 시기 혈기왕성했던 모세에게는 분명히 꿈과 비전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자신에게도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집트 사람들과 당시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요구하던 여러 건축물들을 짓기 위해 노역을 하던 히브리 사람들 모두를 내가 평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치에 대한 꿈과 비전을 모세가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왕자였기 때문에. 자,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히브리 사람을 구해준 것도 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그러한 비전과 꿈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꿈과 비전과 야망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던 모세에게 믿음이 들어오자 그가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거 있으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이 더 소중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합니까? 장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물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정의감도 발휘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발휘한 그 정의감, 그가 도와준 히브리 사람들 때문에 그는 한순간에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가 꾸었던 꿈과 비전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4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자, 그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느낀 감정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겠어요, 여러분? 증오. 나의 인생을 꼬이게 한 인간들 정말 싫다. 자,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우리들에게 모욕을 주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기억에 있을 겁니다. 필요할 때는 아는 척, 또 잘하는 척 하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배신하고 또 뒤에서 가십하고 그랬던 사람들. 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기억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이겠어요? 꺼집어내서 생각할수록 밉죠. 다시는 만나고 싶지도 않고. 자, 이제부터 이 모세를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모세도 이집트에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도 도망 나와 광야에서 40년 지내면서 그의 마음에 히브리 사람에 대한 증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겐 족속, 제 장인이죠. 그 장인의 그 족속 집에서 40년을 산 거예요. 40년이 지났다고 해도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없어졌을까요? 자신 인생을 망치고 힘들게 한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증오. 어딘가 마음속에 남아 있었겠죠. 자, 미국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백인이던가요? 어떤 사람들이요? 많은 경우 같은 민족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아프게 하고 사기를 치고 모욕하고 가십하고.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가서 내 백성을, 그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너가 끌어내라 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때만 기다렸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나. 아니야, 너 가라. 아니에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계속 변명하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어요, 여러분? 모세와 같이 이집트에서 나오죠? 그 나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조금만 힘들어지면 모세를 원망한단 말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모욕을 합니까?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 광야로 끌고 온 거냐? 아니, 나올 때는 노래 부르면서 나왔잖아요. 즐거워하면서 나왔잖아.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거냐?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자,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만난다면 뭐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손절. 관계를 빨리 끌어버리는 게 답이지. 이 세상에서. 그 모세를 원망하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시내산에 옵니다. 거기서 또 그들이 무슨 어떤 나쁜 짓을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간 사이에 그들이 무엇을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지. 그 황금 송아지가 뭐야? 그들이 이집트에서 보았던 거,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의 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모형대로 금으로 그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그 앞에서 먹고 뛰노르고 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 이 광경을 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분노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그 두 돌판 그거를 들어서 땅에 내던져 깨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야, 이거 사람 안 변하는 거구나. 진짜 이 못된 사람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가를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자, 이제 모세를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죠. 자,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들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지, 하나님도. 이 민족들을 내가 여기서 지금 다 그냥 몰살해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너만 살려두어서 너를 중심으로 내가 다른 큰 민족을 만들어낼게. 이게 뭐야? 모세를 뭐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왕. 자, 이거 40년 전에 모세가 바랐던 비전, 꿈 아닙니까? 그가 원했던 거. 야, 드디어 이제 40년 만에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네, 그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보세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부탁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주의 생명책에 있는 저의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모세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 걸림돌 역할을 했던 그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을 원망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 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숨, 생명을 내놓고 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들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은 내용이죠?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조롱하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라며 내려와 봐. 조롱.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믿음은 모세를 그가 이 땅에서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모세가 동의하고 순종하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간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누가 이걸 한 거예요? 모세 안에 들어온 믿음이. 나의 목숨보다 누군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도록 다른 이들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거듭난 크리스찬들, born again 한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게 되는 것. 그들이 비록 나를 조롱하고 나의 인생을 망치려고 했고 나의 유익을 해치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도 하나님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는 크리스천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게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크리스천 안에서 일하는 방식이라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에이, 그건 너무 어려운 거죠. 어떻게 내가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한 일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고요. 많지 않지만. 요즘 서울에는 외국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힙한 장소 중 하나가 홍대예요, 홍대. 그런데 그 홍대 부근에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합정동에 자리하고 있는 양화진. 가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회 되면 꼭 자녀들과 함께 가보십시오. 이곳은 조선 말기부터 일제 강점기 시절까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외국 서양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앞에 보시면 도시 한복판에 저런 곳이 있어요. 세문안교회와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 전문대학을 설립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여기 잠들어 계셔요. 배제학당을 설립하고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를 세우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여기에 잠들고 계십니다. 1900년대 초반에서 1940년까지 대한제국서부터 그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학교를 세워주었던 서양의 선교사님들 약 140분이 여기에 잠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무덤 중 140개 중 3분의 1이 아기들 무덤이에요. 아기들. 많은 숫자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시 그 당시 대한제국 조선에 뭐 의사가 있었겠어요?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의 아기들, 자녀들 태어나면 다른 나라인데 이곳이 전염병이나 깨끗하지 못한 환경 때문에 질병으로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부모의 가슴들은, 선교사님들 가슴들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무런 병원 시설도 없고 일반 아이들은 갈 학교도 없는 이런 곳에서 자기 자녀들까지 이렇다면 누가 거기 계속 있고 싶겠어요, 여러분? 거기 있고 싶겠어요? 게다가 선교사님들이 여기 오셔서 많이 하신 것이 고아원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교육시켜주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서양에서 온 사람들, 우리와 눈이 보기에 다르잖아. 다르게 생겼잖아. 눈이 파랗잖아. 그 사람들을 양귀라고 불렀어요. 양귀. 서양에서 온 귀신.
저게 애들을 데려가던 거 보니까 애들을 잡아먹는다. 소문을 내고 다녀서. 선교사님들이 가실 때 뒤에서 선교사님들을 돌멩이로 머리를 때리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를 보면 유독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가 바로 이겁니다. 루비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예요. 이 묘비를 보면 그 다음 장을 보면 그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서 보시면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참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이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님, 그녀는 미국 텍사스에서 온 여자 선교사였어요. 25살의 미혼의 몸으로 25살.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지 지금.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많아. 당시 이 대한제국 조선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성경과 영어를 가르쳤어요. 대한제국이 언제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에 걸립니다. 죽음을 앞두고 텍사스에 있는 엄마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 생명, 나는 그를 모든 걸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그 글이 그녀가 묻혀있던 양화진 그녀의 무덤 앞 묘비 앞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녀가 자신의 고향 텍사스가 아니라 이곳에 나를 묻어주세요라고 눈을 감았어요. 제가 20대 대학생 시절에 이곳을 방문하고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묘비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선교사님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토록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하게 한 건가요? 아니 가난하고 아무 힘도 없고 당신들 머리에 돌을 던져대는, 당신에게 즐길 것과 아무 줄 것도 없는, 오히려 당신들이 모든 것을 다 주어야 하는 곳인데, 당신들이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곳인데 도대체 당신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그렇게 사랑한 겁니까? 그러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수많은 학교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이제 문화가 이 세상을, 모든 문화들을 앞서가고 있어요. 그분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나눠줘 세운 학교와 교회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그분들이 목숨을 다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금도 얻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 사람들을 진짜 좀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습니다. 모욕을 줬어요. 속상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니까, 감정이고. 그런데 예수께서 주시는 믿음이 들어오면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꿔 가셔요. 주님,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들을 위해 나의 생명까지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어떤 특별한 크리스찬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삶으로 그의 삶이 그렇게 믿음에 의해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여러분들이 세워놓고 계획한 그 비전,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 사람을 위해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 역사를 자신의 이름의 유명함 하나도 없이 지나갔던 이름 없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해도 나에게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세요? 또 무엇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남은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가지려 했던 것, 그런 것들 나의 비전 삼아 살았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잠시 세상에서 누리는 죄가 주는 쾌락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들어와 나의 모든 것을,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도록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조롱했던 이들, 마음속 안으로 나의 마음속 내 기도 안으로 그들이 들어오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십시오. 나의 남은 삶이 나의 가치 상승, 나의 눈과 입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사용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누군가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씨앗을 심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공부하며 또 이렇게 미국까지 와 우리의 다음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모든 것들, 누군가 대한제국, 대한민국,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을 언젠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들로 이들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들의 생명을 기꺼이 내주